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2장에는 복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7집사가 선출되고요, 스데반 집사가 잡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는 4가지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복음의 시작으로서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첫 제자들을 부르심, 또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선지자와 백성들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을 하고야 말리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읽지 않겠지만 그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런 회개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의 회개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잖아요. 심판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간구를 해도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을 종결시키면서 하나님만 찾도록 백성들 전체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단호하신 거예요. 게다가 심판의 도구로 소개되는 이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짐승, 이것들이 뭐냐면 순차적으로 심판이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하게 심판할 거를 가르쳐주는,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칼로 죽여요, 사람을. 그러면 그 들개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체를 막 뜯어 먹겠죠. 그럼 들개들이 가고 나면 새가 날아와가지고 이제 독수리 이런 것들이 와서 또 남은 사체를 뜯어 먹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땅의 짐승들, 작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남은 찌끄러기들, 부스러기들을 다 이제 먹어치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아주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좀 진정으로 좀 회개를 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쉴 새 없이 회개하라, 멸망할 거다, 심판당할 거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 왔어요. 우리가 교회로 와서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처음에 한두 번은 여기 온 성도님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기도해야겠다, 이러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심판을 피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또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회개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랍니다. 우리는 다 망할 거예요. 마음에 충격을 받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암만 회개하고 기도해도 아니야, 그래도 심판당할 거야, 그래도 망할 거야. 사람들 마음이 다 무너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었던 10절이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이게 뭡니까?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냐면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자기 삶의 목적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이 사람마다 아닌데 하나님이 저거 심판하실 행위인데, 하나님이 저거 벌 내리실 건데 말을 해요. 그럼 저 사람은 화를 내겠죠. 싸움이 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상 그 말씀을 바꿔서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업자처럼 아주 비싼 이자를 요즘에 이제 일수라 그러죠.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저거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그런 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 이거 너무 싫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다 그럽니까?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택하였고 너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세웠다. 예레미야 1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패배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으로 의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다. 내가 이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레미야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 아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금 뭐냐면은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요. 15절부터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멸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삶이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왔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구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 그런데 실제로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잔치 자리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가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잔치에 초대해 주지도 않고 그냥 요즘 말로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 그냥 외톨이가 돼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저기 시냇가 있는 줄 알고 뭔가 물기가 있는 줄 알고 가서 봤더니 그냥 흔적뿐, 물은 없어요. 목말라 죽겠는데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쁨을 주셨는데, 그래서 즐거움을 누렸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집 밖을 나갔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잔치자리에 부르지도 않고 혼자 외톨이가 돼가지고 괴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인생에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세상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친척과 가족들은 다 나를 멀리하고 나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쌓아놓은 인맥도 없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구나.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 삶 자체를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한스러운 것들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19절,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를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셔요. 지금 그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이 너무 헛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그래서 나 더 이상 이거 하기 싫습니다. 나 이거 내려놓을 겁니다. 좀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오는 게 맞는 거다. 하나님께서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요 20절과 21절 보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욕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욕을 먹은 거고요, 예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놓고 자기만 힘들게 하고 자기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분노와 모든 것들을 함께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하겠다,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이 표현들이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전부 다 출애굽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너를 구하여 내겠다, 야쏴, 이 물에서 건져 올리는 모세 이름 있잖아요, 여호수아, 이런 이름이 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게 뭐냐면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광범위한 땅에 퍼져서 종으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행위. 건져내겠다, 이거는 강한 자가 더 센 동물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내 먹이를 탁 낚아채 가는데 그 채어가는 그 먹이를 재빨리 붙잡아가지고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겠다. 지금 탁 강한 자가 와서 뺏어갈 때 붙잡아서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구원하리라라는 말씀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겠다.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을 그 값을 다 치러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예레미야에게 개인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어울릴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하기도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오해와 너무나 많은 분노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 선포자로 돌아가라. 너의 본래의 사명을, 본래의 본분을 되찾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 정말 말씀 사역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자로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 어려운 감정들, 부정적인 일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를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